성경에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세요?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은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2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 목사한테 대들면 알지. 당신들 목사 말 거스리면 알지. 안 그러면 미리암 어떻게 됐는지 알지.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 통해요. 근데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아요? 무슨 말? 성경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 성경 안에 목사님들이 따로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이 말이 맞아요? 성경이 이렇게 따로 있나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 결과는 뻔해요. 그건 그냥 성경 망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망쳐버려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말해버리면 그 결과는 임상으로 그냥 다 나왔어요. 교회가 다 망하고 성경이 다 망해버려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성경은 누가 잘하나 무슨 정답이나 맞추라는 채점표가 아니에요. 무슨 답안지 점수 당신 잘했어 누가 잘하나 점수 내라라고 주신 어떤 그런 채점표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죠?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이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이 고민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성경에서 자, 성경 읽고 풀어가라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씩 풀어가라고 주신 신앙 매뉴얼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불편하면 그렇게 해서 마치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파 좌파 뭐 누가 우파냐 누가 좌파냐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좋은 놈이 누구냐 나쁜 놈이 누구냐 편을 갈랐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줄 세우기를 딱 해버렸어요.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 된다면 그리고 성경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아주 치졸한 거예요. 그리고 숨통을 막 틀어막는 마치 성경 가지고 노름판에 그 뭐라 그럽니까? 이 꽃놀이패 같은 성경 가지고 누가 써먹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그렇게 써먹으면 결과는 뻔해. 막 교회가 거칠어져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대로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되는 그 시작점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써먹을 성경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저도 늘 설교를 하지만 늘 조심스러운 게 혹시라도 내 목적 이루려고 설교하는 거 없는가. 원고 다 끝난 다음에 검토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이 설교 원고 가운데 무슨 장목사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내가 뭔 말 하려고 써먹지 않았는가. 설교 원고 다 끝나면 늘 검토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비스무리 뭐 있으면 그 문단 확 빼버려요. 왜? 성경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고요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 좋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말씀 좋다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사람들 좋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지점 하나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심플한 거다라는 말씀드려요. 기독교 신앙은 심플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뭐 교양을 가르치고요. 성경이 사람들 좋으라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딱 하나, 하나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머지 교양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강연을 통해서, 좋은 명사할 책을 통해서 교양을 쌓으면 됩니다. 사람들 좋은 얘기는 그냥 사람들한테 들으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2장 읽었는데요. 오늘 사건 발단이 우리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 사람이 등장하죠. 미리암, 아론, 모세. 1절에 등장인물. 전 성경 보면 참 성경이 1.1획이라 그러는데 정말 성경은 1.1획 의도 없이 그냥 턱턱턱턱 쓴 구절이 성경 66권 하나도 없어요. 점 하나가 다 의도가 있어요. 보세요. 세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등장하면 좋겠습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등장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이게 모세 책이잖아요.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 오경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부터 쓰고 왜 최고잖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쓰면 되는데 1절 보세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등장인물 셈을 딱 등장시켜요. 뭘까요? 모종의 암시를 띄우는 거예요. 12장 어떤 사건이 있는 장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굴까, 문제아가 누군가를 모종의 암시를 툭 띄우기 위해서 등장인물부터 미리암, 아론, 모세. 자,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친형제간이잖아요. 그렇죠? 미리암은 모세의 친여동생이에요. 누이예요. 바로 밑에 누이예요. 근데 아론은 뭐 친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소위 말하자면 삼남매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12장 삼남매의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광야에서. 두 번째,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렇죠. 예.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예요. 대제사장 아론. 미리암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여선지자. 예언자예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민족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삼남매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들 뭐 이 12장 좋아한다고 해서 막 미리암 얘기를 하시는데 주의 종 건드리면 안 돼,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왜? 미리암도 주의 종이에요. 미리암도 여호와의 종,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들은 오롯이 한 가지만 생각할 사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겠어요? 지금 200만 이끌고 광야 가단 지금 가고 있는 초기 입구예요. 지금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광야의 세월을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이 200만 이 광야의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설득하고 잘 방향을 제시해서 가나안까지 잘 데려갈 것인가? 리더잖아요. 이 세 사람은 이거 하나만 생각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아침마다 200만 백성들이 이 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200만이 자기만 보고 있어요. 그럼 세 사람이 200만을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데려가지?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위로하지?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관리하지? 이것만 생각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200만이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중간에서 이상하게 터진 거예요. 뭐겠어요? 이제 그 누이 동생 미리암 이제 시비를 건 거죠. 비방을 한 거죠. 자기 오빠, 재혼한 오빠 막 비방을 해댄 거예요. 원래 모세 아내가 십보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를 잃고 상처하고 재혼을 했죠. 그런데 구스,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남쪽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 여자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가 좀 이제 막 오빠가 그럴 수 있냐? 지도자인데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선민인데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시비를 걸면서 사람들한테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막 오빠를 막 비방하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사건이 터졌는데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냥 싸움을 걸자고 꼬투리 잡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선민이란 지도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 이거는 그냥 꼬투리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고 재혼한 것은 관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나 시비거리 자체가 안 돼요. 괜히 거니까 거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2절이에요. 2절.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이게 2절이 진짜 이유예요. 이게.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백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신다고?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라고 막 백성들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꼬인 게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꼬인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십니까? 이거예요. 모세하고만. 우리는 여호와 종 아닌가요? 우리는 당신의 종 아니에요?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제사장인데? 왜 사람들이 모세한테만 갑니까? 왜 여호와께서는 모세하고만 말씀하십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왜 모세만 그래요? 그것이 2절에 모세하고만이라는 얘기예요. 억하심, 가시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실은 미리암이 오빠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하나님께 뿔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속으로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겁이 나서 대놓고는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뭐 이래요? 편애하세요? 편애. 누구는 이뻐하시고 누구는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 무시하세요? 왜 우리 인격 무시하는 겁니까?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제가 확인해 드릴 텐데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동사를 주목하면은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동사 나오죠. 들으셨다. 4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와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이런 동사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그들은 나왔습니다. 이런 동사 5절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장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동사가 계속 반복돼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좁혀지는 그런 형태의 동사예요. 들으셨습니다. 나오라 갔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서 계셨습니다. 가까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점점 가까워져요. 이런 그림 그려지십니까? 그 다음 9절부터 보세요.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14절에 미리암이 진 밖으로 내보내져요. 그 다음에 15절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게 됩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9절 떠나가셨습니다. 버려두지 마십시오. 진 밖으로 내보냈다. 진 밖에 갇혀 있었다.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장면이죠. 이 두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앞에 장면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다가 그 다음에 판결 끝난 다음에 점점 멀어지는 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장면, 지금 12장 한 사건이에요. 근데 한 사건 안에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레토릭, 그러니까 그 회화적인 그림과 같은 수사학이에요.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은유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밑에 숨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찾아내야 되는가? 독자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작가들은 멋지게 은유적으로 레토릭을 사용해서 그려요. 직설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조금 유치한 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은 은유를 깔아요. 쫙 깔면 독자들이 쫙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토릭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런 부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입니다. 자, 이 오늘 12장 이 한 사건에서 가까워지는 장면, 멀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딱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아요. 그림을 쫙 가까워지는 장면의 그림, 멀어지는 장면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성경이 뭔가 메시지를 툭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들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림 하나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림이 있었는데 두 그림 중에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를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12장의 메시지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3가지 신앙이 했죠. 첫 번째 기억나시죠?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신앙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이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간격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미리암이 뿔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왜 모세만, 왜 오빠만 사랑하세요? 왜 오빠 얘기만 들어요? 왜 모세한테만 사람들이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의 그 간격, 거리는 어떻게 되었길래 미리암이 이렇게 뿔나 있었는가? 6절, 7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야. 예언자 누구예요? 지금 선지자 미리암을 슬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은유적이죠. 미리암 얘기 안 해요. 그냥 너희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하고 꿈으로 내가 무언가 알려줄 거야. 여러분, 예언자들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 얼마나 확실한 소통입니까? 그래서 꿈꾸고 환상 본 다음에 다음날 내려와서 내가 어제 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제 환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예언자들한테 꿈이나 환상으로 말을 줄 거야. 그런데 모세한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왜? 8절 보세요.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꿈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도 얼마나 밀접한 소통인데 모세한테는 내가 그렇게도 안 해. 왜? 8절. 나는 그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말하는 사람, 관계다. 그리고 내가 모세한테 말할 때는 숨은 뜻으로 은유적으로 숨겨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분명히 말해. 데려가라. 홍해 지팡이 들어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내가 직접
직접 말하지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 왜? 모세와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말하는 관계다. 그 정도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모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 읽어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댄 거리예요. 모습까지 다 본 거리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봤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두 번째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에서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누구의 광채야? 하나님의 광채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대면했으면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광채의 얼굴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내려오는데 막 얼굴에서 우리가 소위 뭐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광채 난다 그러는데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내리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에게 모세는 그 정도 가까운 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가지고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건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막 차원이 달라요 지금. 민수기 12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가 먼가 딱 이거 하나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아요. 뭐죠?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제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찬송 또 부를 텐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애매한 답이 딱 손에 쥐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다른 걸로 질문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하냐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거 답하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이 나오죠.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12장에 비춰보면 답이 뻔하지 나오죠. 하나님 당신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게 뭐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했다.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숨소리를 읽고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표정을 읽을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그의 눈빛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표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숨소리가 부드럽고 안정적인지 막 불안해하는 건지 가까가면 그 사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깝다라는 개념이죠. 그의 숨소리를 듣고 그의 표정을 살펴내는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느꼈는데 누가 느꼈을까요? 모세가 서로가
하나님과 모세 두 분이서.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느꼈어요. 왜? 같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모세는 다 봤어 라고 이 부분에서는 아예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 부분, 요 그림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것이 그랬었구나. 얼굴과 얼굴 맞대어서 마치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치 표정을 읽어낸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구나, 사이였구나. 이게 느껴지면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런 거예요. 12장의 이 사건은 물론 단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12장, 민수기 12장 그때 있었던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거의 유일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야 성경이 고지곳대로 우리한테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독특한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 성경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겠는가, 아니면 그냥 무심코 미리암이나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살겠느냐. 오늘 12장 이 사건을 가지고, 미리암의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 것인가. 그러면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관심을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여기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떤가, 이걸 고민해보고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2장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하나, 이거 하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기에 답을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저도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을 하세요.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의 물으심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